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1절만 더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고 여기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며 늘 보호해 주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며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거기서 응답하여 주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강청하나이다. 기도의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동부 어린이들도 청소년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여전히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가 가장 좋은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께서 지혜로 채워주셔서 반가운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곤고함과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내외의 복잡한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가기를 강청하나이다.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몇 개의 편지를 쓰시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인데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골로새 지역까지는 한 16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부터 대전 이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자면 바울 사도가 서울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에베소 지역에 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가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 지방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양에 가서 복음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고향에 나와서 자기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로부터 은혜 받은 어떤 분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 지방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마음하고 내가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개척해서 세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마음이 또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 골로새 지방,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그런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도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이들이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이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다음에 나중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인물이 와서 바울 사도에게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만 이단이 극성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극성을 피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는, 기독교는 이단이 많냐? 이렇게 대답하면 틀림없습니다. 진짜니까 이단이 있는 겁니다. 가짜면 이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니까 이단이 있는 거죠. 자꾸 사이비가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예수 믿을 마음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아주 멱살을 잡듯이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사도가 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구나. 우리 교회도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됐어요. 그동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이 한 50명이 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프리카 케냐 오지에 노코리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10월 22일 오후에 우리 교회 박흥 선교사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 더 자세히 들을 것입니다만, 매달 15개날에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해요. 이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죠. 오늘도 찬송을 불렀지만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확인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한국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형편없이 됐느냐? 유럽 교회는 완전히 지금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다 팔려갑니다. 3%를 합니다. 영국 교회는 3%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에,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점점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두 가지 단어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름을 불러 지칭합니다.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자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강조한 하나님의 축복, 최고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 근데 제가 써놓고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 너무 길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 다닙니다. 이거 너무 길어요. 그 은혜와 평강? 그것도 길어요. 줄여서 은평이라고 한 겁니다. 은평이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그가 확인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며 무난 인사로 편지를 시작했던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자녀들, 우리가 기억하는 가족들, 우리가 기억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무개 집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는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최고의 축복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고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며 힘을 주며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에게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으로 풍성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아홉교는 아프리카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엄청난 자연재해로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사오니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복구되게 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가 돕고 복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